저는 어려서부터 종교심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없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도 종교심이 없지 않아서 뭐 하나님을 특별히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하늘을 본다든지 식물을 본다든지 꽃을 본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다, 있기는 한 것 같다. 뭐 친하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있기는 한 것 같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냥 있을 수 있을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하여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연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끈이 이제 이어져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교회에서 살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교회를 안 다녔다면은 뭐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있네. 그걸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있다고 생각을 했지 지금 여기 계시는 거야? 여기? 우리와 함께? 이렇게 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생각은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좀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저에게는. 제 평생 만으로 13년도 안 되죠. 13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그 평생의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가 감정이 쫙 올라오는 거죠. 아, 신기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뚜렷합니다. 양가 감정이 쫙 올라오는데, 첫 번째 감정은 좋은 감정이에요.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분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분이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라네. 우리를 도우신다네. 우리를 구원하신다네. 그럼 뭐 내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에겐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겠죠. 그런 생각이 없으면야 뭐 어떻게 교회를 계속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살면 되잖아요. 나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욕 먹지 않을 만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 생활에 익숙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네.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불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뭐 내가 초대를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이게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나 혼자 자취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짐 싸가지고 내 방에 쑥 들어온 겁니다. 어느 날.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닥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짐 싸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뭐 느낌 오잖아요.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고 때로 짜증도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편안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으니 이제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여름에 러닝샷 입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편하게 있다가 뭐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갖춰서 옷도 입고 있어야 되고 뭐 화장실도 뭐 며칠 청소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썼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설거지도 막 쌓아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뭐 등등 맞춰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 시절 하나님이 제게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좋기도 한데 불편해. 좀 불편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아마 이 또한 이제 여러분이 어떤 느낌인지 뭐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며 사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솔직히 불편한 걸 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막 할 수도 없고 또 양심이 살아있어서 양심이 또 자꾸 말을 하네. 너 자식 막 그래요. 누가 나에게 이 자식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속에서 또 다른 내가 나한테 이 자식이라고 그러네. 내가 어디 가서 누가 저한테 이 자식이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저한테 이 자식이라고 하는데 속에서 이 자식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뜻을 꺾어야 될 때도 있고 뭐 내가 원하는 거 절제해야 될 때도 있고 괜히 또 눈치도 보여요. 눈치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근데 자유인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때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등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단번에 하나님이 막 좋아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냥 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고 이런 것은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의 인간성을 굉장히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양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좋아하면서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이들만 그러냐? 대부분의 피아니스트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쳤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왜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겠죠. 뭐 모차르트가 아닌 이상 하늘이 낸 천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어지진 않는데 어려서 뭐 5살 땐가 6살 땐가 피아노 앞에 딱 갖다 놨더니 그냥 피아노를 쳤대요. 믿어지지도 않거니와 믿고 싶지도 않네요. 아니, 그런 뭐 전설적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은 이제 많은 굴곡을 거쳐서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그 사랑했다가 증오했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굴곡을 거치면서 이제 진정한 연주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내적인 싸움을 거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죠. 나 오늘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어. 그건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도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렇게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의의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옳은 것, 이것이 의입니다. 옳은 것이 의죠. 뭐 판소리에 비유를 하면 판소리에 고수에 뭐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판소리 보게 되면 그 창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창하는 사람을 창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고수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고수는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북채 들고 그냥 이렇게 북이나 한 번씩 쳐주면서 얼쑤 좋다 어우 뭐 그것도 에헤 뭐 막 이렇게 소리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창 판소리 하는 그 창 하잖아요. 창의 천재는 10대도 있답니다.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TV에도 보면 그 어린 아이들 중에 누구 이름이 뭐 장윤정 씨가 하는 노래가 뭐예요? 그게 장윤정 씨 몰라요? TV 안 보세요? 장윤정 씨 그쪽 노래를 뭐라 그래요? 트로트 신동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고수는 10대 20대는 못한다네요. 고수는 아무나 못한답니다. 그거를 신기하게도 왠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고수가 이 판소리 창을 이끌어가면서 추임새를 넣거든요. 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수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누구에게나 다 옳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잖아요. 절대 사람 그냥 보지 않아요. 자, 심지어 드라마,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고수가 계속 반응을 한다니까요. 뉴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옳거니 좋다 그러기도 하고 에헤이 아이고 뭐 다양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겠죠. 왜? 내 안에 옳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옳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의 시선에 굉장히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나는 뭐 남 시선 신경 안 써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늘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반응에 우리가 예민한 겁니다. 나에게 대해서 좋다 그러면 나도 더군다나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도 제 설교에 반응을 한다니까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잘 받아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고수가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좋다, 얼씨구 지화자, 그런 거예요. 그럼 저도 따라서 얼씨구 지화자 좋다 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영 막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은 그럼 여러분 고수가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에헤이 막 이런 게까지 아주 다양하게 반응을 하면 그러면 저도 이제 소극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찌그러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자,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누구나 다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 행동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추임새를 넣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을 많이 이끌어낸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했다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차가 없었잖아요. 차. 저희 동네에 차가 없었어요. 자가용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는지 저희 복대 1위에 지금은 이제 가보면은 야, 이렇게 좁은 길을 그때는 참 신장로라고 불렀으니 그게 참 어렸을 때는 이게 뭐든 커 보이잖아요. 하여튼 저희 동네 들어오는 길이 그렇게 커 보였거든요. 그 길로 차가 자가용이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아이고 출세했네 막 이게 계속 감탄사, 다양한 감탄사가 이 집 저 집에서 나오는 거죠. 왜? 처음 저희 동네에 차가 들어왔으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평가가 절대적으로 많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위인이 되는 겁니다.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위인 아닙니까? 왜? 그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많이 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오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해 보이죠. 사도 바울 얘기가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나한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난 뭐 그걸 마음에 두고 산 적이 없어.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뭐 우리도 이런 마음을 사실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칭찬을 잘 못해. 근데 여러분이 제가 고맙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제일 이렇게 고령이신 우리 어머니까지 다 고맙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 대놓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안 할까요? 제 칭찬 받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칭찬 받아봐야 제 칭찬 받은 만큼 주님께서 깎으세요. 자,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전도사님 여기서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막 그냥 너무 잘하셨다고 훌륭하다고 박수 막 쳐드리고 막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 없다고 막 이러면은 주님께서 야, 내가 10개 주려고 했는데 하늘소망교회에서 한 3개는 받았으니까 일단 깎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에 그닥 이렇게 예민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을 뭐 못해서 칭찬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칭찬 받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사람 사이에 서로 좋은 얘기 해주면 좋지. 근데 뭐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칭찬하지 마시고 서로 칭찬하지 말고 주님 나라에 받는 걸로 그냥 이런 쪽으로 하죠. 그냥 그런 쪽으로 합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에요. 사소한 겁니다.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 옳다 하는 것을 따라 살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와요. 사람이 옳다 하는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따라 살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판소리에 비유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고수 역할을 합니다마는 이 천지에 진짜 고수는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 고수예요. 가짜 고수입니다. 가짜 고수 얘기를 들으면서 창을 하면 안 됩니다. 창이 망가져요. 진짜 고수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도 반응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도 좋다 얼씨구 하기도 하시고, 아이고야 에헤이 그건 아니야, 다양하게 하나님도 반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추임새를 넣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참, 이 한 구절인데 성경이 참 매력적인 것은 엄청난 여백이 있다는 겁니다. 몇 단어 안 돼요. 몇 단어 안 되는데 여기에 정말 엄청난 이 그림이 쫙 열려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 짐 싸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등. 근데 하여간 간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네가 옳다, 네가 아름답구나, 네가 복되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의의 진짜 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거. 옳은 것은 항상 제가 관계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삭이에게 10,000원을 주는 거는 그거는 옳은 겁니다. 아유 우리 이삭이 예쁘네, 과자 사 먹어라, 10,000원 주면 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명절에 부모님 댁 가가지고 아유 어머니 아버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투에다 10,000원짜리 한 장 딱 내서 드리면은 옳은 걸까요? 열어보고 부모님 눈물 흘리십니다. 항상 관계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그 시와 장소를 떠나서 항상 옳은 것은 세상에 몇 개 안 된다. 항상 관계 속에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사람에게 옳은 것이 하나님께 그럴 수 있고요, 사람 사이에서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런 의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의가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알려줘라. 그래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의의를 따라 살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똑 부러지는 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답을 달라고 저에게 강요를 하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목회를 하면 여러분 괴로워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의 굴레가 여러분을 짓눌러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다시 알려면 피아노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명 피아니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평생 피아노에 줄이고 목말랐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다.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뭐 예술은 잘 모르지만 예술의 세계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백건우 씨도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백건우 씨. 그분이 70이 넘었나? 뭐 80은 안 되셨겠죠. 70은 확실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인터뷰 하시거든요. 일간지에 그분 인터뷰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인터뷰마다 그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나는 평생 피아노에 줄이고 목말랐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피아노를 향한 줄임과 목마름만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는 다른 줄임과 목마름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백건우 씨 같은 경우는 나에게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주렸고 목말랐던 것은 역시 피아노다. 거기에 가장 큰 무게를 뒀고 내 인생에서 비중을 뒀다. 이런 고백일 텐데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만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산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은 여러분 부모님도 있지만은 자식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은 왜 맛있는 걸 뭐 먹기 싫어서 안 먹습니까? 좋은 옷을 안 입고 싶어서 안 입겠어요? 뭐 좋은 걸 안 갖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 다 하고 싶은데 왜 절제를 합니까? 왜 여러분의 욕망을 누르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뭐 재정이든 뭐든 쓰려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그 사랑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 다 중요하지 않아. 다 그냥 쓰레기 같은 거고 오직 그 주님만 보여.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저런 목마름 저런 갈급함이 있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혜리 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혜리 씨가 자기가 뭐 솔직한 얘기인데 이제는 뭐 끌리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근데 가방은 자기가 포기가 안 된다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가방은 포기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거죠. 나 이제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가방이 굉장히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만큼. 물론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가방이 뭐라고. 근데 가방이 그렇게 소중하대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백화점에 갔는데 또 있는 건데 저거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주님, 제가 가방 많은데 제가 이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사랑인 겁니다. 하고 싶은 건 누르고 이제 주님 뜻을 따라 뭔가를 행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겁니다. 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주림과 목마름이 평화롭게 공존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화롭게 공존하지 않습니다. 악이 다툼한다니까요. 맨 앞에 서려고, 자기가 맨 앞에 서려고 계속 싸움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다, 전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히 격렬하게 일어나는 날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주림과 목마름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막
충돌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 진짜 짜증 난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여기까지 막 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거를 하등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뭐. 예. 그런데 거기서 에이, 더 이상 짜증 나서 이제 신앙생활 못 하겠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 이러면 이제 안 되고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그런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다양한 의가 오름이 세상에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의, 그런 오름 따라서 살기보다는 주님의 오름을 따라 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도 오름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오름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오름이 있고, 사회에 오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추구해도 돼요. 뭐 다 죄라는 게 아닙니다. 다 악이라는 게 아니에요. 좀 추구해도 됩니다만은 뭐 그런 목마름과 갈증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만은 다만 그런 것의 문제성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배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 40대, 50대 분들은 제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성취 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얼만큼 만족을 주었으며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얼만큼 약속을 또 줬습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만족함이라는 것이 그닥 대단하지 않고, 그리고 대단했다 하더라도 그 만족이 도대체 얼마나 가겠습니까? 유통기한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니까, 오래 가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나는 너희들이 잠깐 만족할 만한 것, 그런 걸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길,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 주림과 목마름을 배워가는 것이 또 신앙의 길이겠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그러면서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엔 끊임없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히 배부른 사람, 만족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주림과 목마름을 계속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누구보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누가 만족합니까? 누가 배부릅니까? 여러분이 볼 땐 누가 만족하고 누가 배부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의의 길을 걷게 하신 여러분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될 겁니다. 이런 감사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을, 충만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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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는 오해를 푸는 사람이다. 저를 오해해도 관계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오해하면 참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면 참 삶이 어려워지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짐을 벗기시고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자녀가 옳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대체로 부모가 옳은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오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제가 뭔진 잘 모르겠으나,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오름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만족함 없는 세상에서, 배고픈 인생에서 만족하며 배부른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갖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주여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축복된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주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주님 따라가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백성들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옳다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길 원하나이다. 사랑의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그런 은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갚으시고 또 채우시고 부으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나누는 주님 백성이 되길 원하오니 구원의 주님께서 주님 백성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약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구원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하늘소망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싸움 끝까지 잘 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말씀처럼 배부르고 만족한, 주님 안에 배부르고 만족한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